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참으로 광대하게 시작합니다. 정말 하늘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궁창, 이 1절을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꼭 굳이 비교하자면은 2절과 비교하면은 낮을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밤을 궁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 만물 모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는 바로 이 하늘이 바로 해를 위한 장막이라고 표현하며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가 정말 기뻐하기는 신랑과 같이 나오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영웅 같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힘차게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우주 여행까지 지금 막 가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해를 지으셔서 해 없이는 생명의 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해를 받아야 광합성을 해서 또 열매를 맺고 다 이런 순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해결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7절에 비교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쫙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 하는 일은 여러 가지라는 걸 또 보여내 줍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금같이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 같다고 같이 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더 달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시키고 나의 마음이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눈이 밝아질 때 정말 그 기쁨, 내면에서 솟아오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그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 내가 정욕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영혼의 달콤함, 여러분 그것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거는 그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나 그걸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준행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도 그거는 놓칠 수가 없는 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저자 다윗이 쓴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나 이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고범죄는 뭡니까? 교만하여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고범죄를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저희들이 혹이라도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을 어떻게 해서 미워하고 하는 그 미움의 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미워합니다. 그럼 그게 고범죄입니다. 교만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간 결과들이 뭡니까? 몸이 아파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긋나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시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는 다시 마음의 기쁨을 찾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송이 꿀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송이 꿀은 꿀벌 집에서 그 꿀이 막 콸콸 쏟아 나오는 그거를 얘기하고 막 굳어가지고 막 흘러넘치는 그 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에게 달콤하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죄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14절이 결론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너무나 멋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 결국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이 다 마음에 품어 놨던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악을 품었으면 죄악에 대한 그 결과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이오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 주셔서 구원 베풀어 주셔서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는 주 앞에 연락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연락된다는 것은 결국 제사의 용어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를 소원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바로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에 나오는 말도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연락되는 귀한 은혜 받고 나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천지 만물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했나이다. 인간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사오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